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한단다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언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면면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쫙 흐르고, 또 한 가지의 개념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국토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땅이 있어도 통치가 없으면은 그건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계시록까지를 쭉 보는 그러한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이제 끄집어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제목은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가져온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면면히 이어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료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가 찼고 때가 되어져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죠. 그 개념이 없죠. 예. 나라라 하면 이제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제 지배를 받는 로마이라는 나라,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오기 전에는 귀신이 지배를 하고 귀신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에서 자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초창기사에게 많이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이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왜 걸리느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담의 죄악 때문에. 아담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에 들리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서 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주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병이 사실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아담 이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개인의 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으로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가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사탄이 지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줌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선언을 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할 수 없다. 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탄이 더 이상은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지배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습 어떻게 합니까? 예,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제는 다스린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귀신에서 자유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가죠. 병에서 놓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점점 인생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제 대목인데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어땠습니까? 뭐 다 화려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 아래 두도록 하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에서 전혀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과정 속에 있는 일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을 보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주님께서 진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다.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책으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있었던 일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51절에서 56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57절에서 56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이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1절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일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몇 가지 특징을 이래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가 차간다라는 거죠. 때가 돼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승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어디를 향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승천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승천을 이야기하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쳐가지만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승천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다음에 어때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셔요. 승천하시. 그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승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승천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으로 이루어져서 죽음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늘로 그의 삶이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실제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승천해서 하늘에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거치기도 하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천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승천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승천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천을 향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승천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고난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 죽으러 가는 게 그 뭐예요? 불편한 거죠.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은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아주 강한 의지로 표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길인데 여기에 인간의 유혹이 많아.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많아. 그래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굳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명에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기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구나. 예수님도 강한 의지를 표현했구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거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자 여러분 사라져요? 안 되죠.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도 강한 의지로 굳게 결심을, 우리도 굳게 결심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다는 데는 여기에는 굳은 의지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열심히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5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준비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5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잘 아시죠? 여기는 혼혈족이 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사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예. 유대인들은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이제 통과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재밌잖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 건방지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주여 54절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냐?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만 하십시오. 저들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속상하는 일 생각이 생기고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하면서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아직은 성격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돌아보시면서 꾸짖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꾸짖었다. 꾸짖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무슨 이야기야?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예.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악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뭔가 진노를 품고 분노를 품고 대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질이 잘 안 변해가지고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싶으면 요시 한번 보자 나중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만 약하겠습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약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심 좀만 건드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발목이 부드러졌으면 뭐 어떻게 하죠? 발목이 뭐 어떻게 부러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예. 오죽하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노래가 아주 뭐 유행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심보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만나실 겁니다. 부딪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딪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을 이유도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은 또 저런 면이 있나 보구나 하고는 여러분 넘어가셔요. 절대 여러분이 대항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진노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봐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이제 대목을 쭉 보면은 57절 이하인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케이스가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의 케이스 스타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상당한 의지를 표현하고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예수님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고마운 이야기지. 칭찬하셔야 되지. 근데 칭찬하시기는커녕 이런 말씀은 이거 마치 조치는 것 같은 거잖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진짜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내가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약간의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차지할 것이 있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챙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감당해야 될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나를 따라오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그런 마음이냐? 이야기를 확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1990년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90년대 말하면 제가 아주 잘 나가던 때거든요. 지금도 잘 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아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아주 대한민국에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아주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제 옆에 늘 있길 원하죠. 저와 관계를 맺길 원하죠. 저와 계속해서 관계를 세워가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랑 함께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들 옆에서 있으면은 이제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많은 배울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모임을 보면은 교수님에게서 어느 정도 배울 것을 배웠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모임은 깨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고 뭔가 지식을 얻고자 하고 뭔가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나를 쫓아오면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그런 모임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런 화려함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 옆에 있기를 원한다면 있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그룹이 지금 그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오는 사람들 좀 생각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킹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더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나를 따르면서 때론 무시도 당하고 때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론 아무것도 못 누릴지도 모른다.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좋아서 헌신하고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으로 아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만이라도 감사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 이건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따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따르라. 한 번 그냥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장사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그건 당시의 분위기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네가 부모를 위해서 장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장사하는 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 얼마든지 할 시간이 있는 거죠. 장래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얼마든지 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따르고 그렇게 따르기로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한 다음에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핑계를 대고서 말하는 것은 너 안에 온전히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자신이 먼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장사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유념해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의 어떤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교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블레싱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쟁기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쟁기질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는 것은 동사형이 아니요, 그 문법상으로서 부정과하고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쟁기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제 쟁기를 잡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 뒤를 돌아보는 이 일은 어떤 시제를 썼는가 하면은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뭐예요? 가면서 뭐예요? 현재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흘깃흘깃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 속에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뒤에 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기웃기웃하게 만든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도 자꾸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옛날에 내가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 너무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못된 습관들, 옛날에 못된 습성들, 그러한 것들에 그냥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즐거웠던 것들, 쫓아갔던 것들, 쾌락과 즐거움들을 쫓아가면서 기웃기웃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망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의를 어떤 빼앗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뒤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계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기억이 날 겁니다. 엘리사가 제자죠.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하나 성경에 언급된 게 있어요. 재밌어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여기 결의소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마차를 끊는 데 있어서 소가 여러 마리가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그런 소를 이제 결의소라고 그러는데 그 소를 가져다가 그 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소에 딸려 있는 기구들, 이 뭐 마차 같은 거 다 이걸 불살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는 엘리야를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렸다는 이야기죠. 뭐예요? 소도 없애버리고 마차도 없애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엘리야를 쫓은 거죠.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한 결단, 그만한 다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된 한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의 아내. 그렇게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도 결국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잘 가르쳐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다라는 것이 뭐냐? 인생을 살면서 비판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경멸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손해보고 희생되는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하고 쟁기를 잡았으면은 옛날 그 뒤에 있는 것 쳐다보면서 미련두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